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유다는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제 나타나져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과 같아요. 언제나 우리의 길에는 갈림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결국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우리 세족식을 같이 묵상하고 오늘 이제 유다의 배반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는 것 선택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뒤 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삶의 영광의 길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장면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신앙의 길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음이 괴로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이 가슴이 아픕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통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 비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자가 아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썼던 이 요한복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복잡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괴롭고 비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가룟 유다가 이제 곧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 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비통하고 아플 때가 있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황이 점점 이렇게 어렵게 되어갈까?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비통한 심정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셀 리더들에게 권면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셀원들을 섬길 때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 속썩여 봐야 된다. 속썩임을 당해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카톡해도 문자 한번 보지 않고 답 한번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경험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까지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셀 리더가 된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혼란스럽고 괴롭고 비통하고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안 괴롭겠습니까? 3년 동안 그 곁에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가깝게 섬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는요, 예수님처럼 배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나의 사랑과 헌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잃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했다, 누구인지 궁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좀 물어봐봐. 네가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네가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베드로가 시킨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이 물어본 거죠. 누구니까 물어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이해는 갑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자 제자들 다 궁금했겠죠.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인 걸까? 그런데 그냥 말씀을 보면서 누가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야? 누가 배반할 사람이야? 궁금해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나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세요. 남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신앙이 어떤가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적용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나를 먼저 성찰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받아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이럴까? 남 탓하는 신앙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 거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나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야지. 그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일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켰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그 식구들은 언제나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져다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이제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떼어 주었던 예수님은 아셨고 그 떡을 받았던 유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떡을 떼어 나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바로 돌이킬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시점이었는데 그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죠.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길은 또 누군가가 했겠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만 할까? 성지순례를 하면서 트루키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다 돌다가 마지막에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탐방에 없는 교회예요. 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꼭 가야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교회를 가느라고 우리가 사실은 하루를 늘린 거예요. 7개 교회를 다 보자. 서머나 교회에 요한이 지켰던 교회, 이제 마지막엔 폴리캅이 지켰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제 순교자가 지켰는데 그 로마의 가장 큰 핍박 속에서 그 서머나 교회를 지켰던 폴리캅이 그 핍박 가운데 로마 당국에게 회유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더 이상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을게. 그 이야기를 할 때 폴리캅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 없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한참은 남아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 한 17년 전쯤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많이 새겨졌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며 순교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주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끄럽고 또 부족한 일을 행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것. 그렇게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모른다 배반하지 마시고 주님 모른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단에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 말고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었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트리거의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탄이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악한 행동, 악한 결정을 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고 또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게 달려들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곳곳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역시도 사탄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 그 어둠의 영을 맞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단이 이 유다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행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은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내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잘 정돈시켜 놓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가 공격하기 쉬운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딱 좋은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딱 좋은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막 판단하고 이런 마음밭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사단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 행동으로 사단이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정말 옥토와 같은 깨끗한 모습, 깨끗한 영적인 밭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한 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니까 유다가 예수님 심부름 받아서 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12명 중에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늘 기적으로 먹이시고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거처할 곳 없이 이렇게 다니고 또 그곳에 먹고 이러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공금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공개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배고프지 마시라고 여비도 챙겨주시고 이런 공금이 있었던 거죠. 그 공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유다는 오늘 말씀처럼 어디를 가면 그곳에서 어디 가면 빵을 구할 수 있을지, 어디 가면 생선을 구할 수 있을지, 어디 가면 오늘 예수님 하루 묵으실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가서 찾고 구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유다는 임원이에요. 그냥 평범한 제자가 아니라 12명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임원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재정을 맡았다잖아요. 요즘식은 CEO, 기술하는 곳에서는 CTO, 그래도 다 그 모두에 CFO가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치프 리더예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임을 받고 그 12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던 겁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놀랍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나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 깊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관심이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가 교회에 더 많이 봉사했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나도 유다와 같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사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길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길은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중간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신앙도 지켜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깨끗하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옥토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